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세 번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창작권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특별히 이번 주 특별히 부흥 집회로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펼쳐질 월요일부터 진행된 부흥 집회를 또 선포합시다. 원로 목사님 강단에 원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모든 메시지가 평안할지어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할지어다. 미국 일정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선포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약이 평안할지어다. 미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한 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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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은 얼만큼 치열한가, 그 치열함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하다는 말 그 자체는 바로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역자로서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에게 영적인 공격이 없고 뭔가 우리 환경적인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지만 이런 치열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는 또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 가운데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떤 지체들에게는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어떤 지체들에게는 한 주 동안에 고군분투했던 그 치열했던 삶은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런 것을 느꼈어요. 제 삶이 너무 이렇게 막 숨막히게 느껴지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밑이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인데 걸어가는데 옆에서 막 누가 미는 거예요. 누가 막 밉니다.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강도가 너무 강하고 세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붙잡고 따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 만한 수준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영적인 공격의 강도를 내가 내 수준에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 너무 치열해요. 내 생각과 감정에 치고 들어오는 수많은 공격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내 삶을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삶을 삥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진짜 이 길을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강단에 와서 무릎 꿇고
제가 사역자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냥 수준의 기도 말고 생존을 하나님께 드린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역자들에게 진짜 죄송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눴어요. 기도의 분량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4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하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사역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 간사님들한테 이번 주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꼭 우리 기도하고 내 영혼만 승리할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이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깨어있습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삥 둘러싸여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숨이 막혀요. 숨이 기도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아멘. 주님이 나의 환난 날의 도움이시라. 아멘. 다윗은 이것을 그냥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서 체감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숨막혀오는 자기의 숨통을 쥐어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저를 따라 두려워하리요.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치열했던 삶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로 승리가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많은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기를 원합니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승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 다음 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원수들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영적인 그 치열한 공격이 없다, 그 느낌이 없다, 이미 사단의 아가리에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싸워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전부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2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안에서 악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나를 삼키려고 다가왔대요.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 다음 절 3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느꼈던 영적인 상황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의 군대, 자기의 군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군대가 에워쌉니다. 진실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군대이십니다. 아멘.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 주변에 군대가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 절 한번 선포할게요. 그 다음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윗이 사모했던 거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 아멘.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 시편 다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반주 준비해 주시고 힘이시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1절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한 주 동안에 혹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혹시 절실했던 지체들이 있습니까? 뭔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걷는 지체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나의 생명의 끝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비난처지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말씀 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의대로다 주의 은혜. 한 주 동안의 영적인 모든 치열함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중에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 주의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2절 고백하기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열했던 모든 환경과 영적인 공격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장소와 공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환난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치열했던 모든 환경 속에서 사단의 장소와 공격 가운데서도 내가 주만을 바라봅니다. 삶을 지배했던 한 주 동안의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죄악과 저주의 감정과 인생에 막힌 모든 환경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팔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승리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내 영혼이 소생되며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세상의 모든 잡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오늘 예배는 함께 가는 예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가는 예배라는 주제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 가는 예배의 취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예배를 주도하는 어떤 리더십의 몇 명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가는 예배, 섬기는 자나 섬기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 예배팀도 한 주 휴식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면서 커뮤니티별로 돌아가면서 섬김의 교회가 없었던 지체들이 강단에 쓰고, 그리고 주보를 나누고 헌금위원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섬기고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주제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에도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신앙의 영웅들이 존재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직접 전수해주고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우리 예배 가운데 초청을 해서 그리고 목장 모임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인도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 만났던 경험, 체험했던 은혜들을, 그리고 어떻게 헌신하고 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했는지를 우리 지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뒷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에 우리 청년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장로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믿음의 유산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아멘. 누가 이 땅에서 화가 있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복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입장에서라기보다 오늘 우린 청년들이니까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초점을 더 보겠습니다. 소주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볼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셔서 인색하거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의 복이 제한이 되어서 우리에게 못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27절 28절에 보니까 함께 선포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잠시만요. 창조와 함께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되게 살아가도록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수고롭게 고생하도록 살아가도록 많은 스트레스와 눌림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지으셨어요. 믿으시죠? 아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복의 내용인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죠. 근데 이 복을 보니까 이 복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이 복의 내용 5가지를 정리해 보면 바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복을 주시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무슨 있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정말 중요하죠.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창조의 일을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나에게 영권을,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내게 부여됐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저기 대현 전사님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제가 문이 열려 있으면 집중을 잘 못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인생을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한번 맞물려 있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하나님이 창조의 권한으로 주셨던 이 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학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학업에 매여 있지 않다는 뜻은 성적에 매여 있지 않아요. 내가 일을 했는데 얼마를 버는가, 나의 수입이 얼마인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성취와 성과에 매여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어요. 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책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책임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루트를 보면 순종을 따라옵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표현은 늘상 하던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지는 삶을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순종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졌네요. 저만 사라진 건 아니죠? 네, 띄워주세요. 이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인데, PPT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생각을 하면 비전이다, 그리고 사명이다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 말은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다가 이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아니에요.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과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부여하실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지금 믿음의 유산이라는 주제에서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는 복의 루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뜻,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을 통해 책임이 주어진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은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책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책임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바로 양면이에요. 바로 책임 뒷면을 보니까 복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책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형성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랑 또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중한 영역의 사역들을 맡겨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았지만 내가 너한테는 이걸 맡겨볼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곧 여러분의 비전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아멘. 뭔가 우리의 직업적인 특징에서 내가 커서 뭐가 되겠습니다가 비전이 아닙니다. 아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걸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니었어요. 요셉의 삶의 비전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비전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복과 책임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다른 때보다 더 큰 책임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임이란 것은 내 가정을 돌보는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도 있고요. 더 크게 하나님 이 민족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세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가 써주세요. 이 복이 책임 가운데 부여되는 거예요. 주인 의식 가운데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책임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이다. 아멘. 저를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첫 아니하고.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그 복이 그대로 시편 1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이게 복이다. 그리고 이어서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그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시느냐? 3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형통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은 모든 것을 계획하는 모든 일,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결실케 하신대요. 잘되게 하신대요. 형통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한번 주제 가볼게요. 두 번째 주제,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유산. 성경에 한 예를 끌어왔습니다. 유산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장자권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인데요,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리.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쌍둥이긴 했지만 아주 성향이 달랐습니다. 기질이 달랐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을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심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이때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죽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31절 한번 볼게요. 심지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고대 근동에서 배경을 볼 때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 기업을 장자에게는 2배 얹혀주는 거죠. 2배예요, 2배. 근데 그 명분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3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에서가 느끼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읽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질문입니다. 에서가 진짜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에서가 진짜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한 끼가 아니어서 하루 종일 했다 칩시다. 하루 안 먹었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여기서 하루 안 먹었다가 하루 끼니를 걸렀다고 해서 죽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표현 자체가 너무 과장돼 있죠. 되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에 참 이런 특징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유익하려. 지금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그 뒤에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이삭에게 빼앗겼어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결론이 나타나서 빼앗기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단순히 이 사건만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했을까? 이게 허용되도록 하셨을까? 성경을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질문을 하는데 말씀을 통째로 좀 쭉 읽어가는데 에서의 삶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에서의 인생은 아예 시작부터 장자답지 못했습니다. 즉 장자라는 것은 그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신 일구어 놓으신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받는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정신을 이어서 이것을 이어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에서에게 필요했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26장 3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축복을 빼앗긴 다음에 나타나는 에서의 삶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삶 자체가 부모의 근심이었습니다. 왜 근심이 되었느냐? 말씀을 34절 띄워주세요. 헷 족속에 몇 살이에요? 에서가 40살이었습니다. 40살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이때는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세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대상이 누구였냐면 햇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거룩한 문화가 없는 사람들, 이방의 우상숭배가 가득한 사람들, 즉 에서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하는 그 중심이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외적인 거였어요. 에서가 이 여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이 좋아서요? 성품이 괜찮아서요? 아니었다니까요. 정욕적이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매력적이었어요. 남자들이 아주 호감 느낄 만큼 자기의 모든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여자였다니까요.
이 여자들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그 자체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장자로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궈놓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28장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에게 축복합니다.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가나안 여인 중에 절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민족의 문화가 얼만큼 문란했던 문화였는지, 애굽이란 그 민족의 문화가 얼만큼 성적으로 문란했던 민족이었는지 제가 어제 말씀 안에서 찾아드렸잖아요. 그 지난주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라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거룩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문란함이었어요. 부도덕함이었어요. 여기서 구별되어라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행위였어요. 가증한 행위였다니까요. 동성애, 수간, 동물과의 성행위, 이 모든 잘못된 성적인 문란함이 가나안 족속 안에 지금 안에 젖어져 있던 상태, 그 안에 있는 민족들의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봤을 때 역시 가나안 민족의 딸들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거죠. 중요한 건 에서에게는 부모님이 지금 쌓아놨던 믿음의 유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이삭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그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정욕적인 충동을 절제하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끓어오르는 정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죠. 에서는 첫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런 장자의 책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는데 이 쓴뿌리로 인해서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었을 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게요. 말씀 띄워줘. 음행하는 자와 중요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잘 보세요. 음행하는 것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의 때 음행이라는 순간순간 충동적으로 찾아오는 유혹과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기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성적인 충동, 정욕적인 유혹은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이 마음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한다고 떠나가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지체들이 이러더라고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 만남에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 연애하지 마세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거룩하게 구별할 때예요. 보존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거기에 팔려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엎드려야 사라집니다. 아멘. 싫으신가 봐요 다들. 우리 삼사kom 지체들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네 망령되었다라는 이 헬라어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거룩하지 못한 모든 행동들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망령된 거래요.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망령된 행동이래요. 잠깐의 청년다운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 문화 잘 노는 게 아니라 그건 망령된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현실적인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고 채워가느라고 영적인 유업을 놓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현실은 지금 배고픈 이 허기진 거를 달리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던 에서처럼 지금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영원한 기업 천국의 유업을 버려 저버리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같은 의미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후회됐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돌아보니까 그때 모든 행동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가 그 후에 뭐랍니까?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데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요. 아멘.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뿌렸던 것을 40대 50대 어떤 것을 뿌렸든지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성령을 위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 원리 가운데 청년의 때를 영원한 것을 위해 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인물인데요, 요셉이요. 요셉이 왜 장자일까요? 역대상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잘 더럽혔으므로. 보세요. 장자였지만 루벤이 장자의 축복 유업을 잊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성적인 것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충동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납니다. 주권자 유다에게서 나타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보니까 루벤이 지금 49장은 마지막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축복하죠? 근데 첫째 아들 루벤부터 시작하는데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헷갈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침상에 올랐다는 뜻은요, 아버지의 첫 비라와 성관계를 갖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것을 첫째 아들 장자가 이 일을 저질렀어요.
충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에서와 르우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는 충동.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동적이다. 충동적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충동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충동이 아니라 정욕적으로 충동적입니다. 두 번째, 시작. 정욕적이다. 정욕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감정적이다. 감정적이에요.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감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느낌에 따라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져요. 무섭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정말 중요합니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종의 아들들입니다. 첩의 아들들이에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이 장자가 되었던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기르고 치고 이거 아버지의 일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유독 요셉만 첩의 아들들, 지금 이 첩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고자질이 아니에요. 아버지 유업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8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시는데,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사역자 두 분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분량대로 축복을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은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에게 주세요. 믿으십니까? 싫으세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12아들을 쭉 언급하면서 축복을 다 하시고 마지막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각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중요한 마지막 그 부분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한 거지 공평하게 축복하셨던 게 아니에요. 분량에 따라 축복했다는 말의 의미 바른 거예요. 이 가장 작은 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거 한 명은 잘 봐주시고, 이게 자녀의 축복을 받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량이 있습니다. 이 물통은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네, 축복이 지금 막 부어지고 있어요. 막 계속 부어집니다.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계속 부어져요. 하나님 넘치도록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했는데 멈춰보세요. 그릇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준비된 그릇만큼 축복을 얻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의 길을 열어갑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놓듯이 예방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앞에 견딜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막 공급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배는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나의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릇 한번 줘보실래요? 역시 이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릇입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계속 부어주세요. 계속 부어주세요. 저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여러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어요. 막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닙니다. 멈춰볼게요. 하나님의 복이 가득 충만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충만해요. 이 그릇도 충만하고 이 그릇도 충만해요. 이 사람도 충만해요. 이 사람도 충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릇이에요. 한번 부어주세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쭉쭉 부어주세요. 아직 안 찬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주세요. 갈급해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계속 부어주세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모자라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부어주십니다. 어디까지 부어주시죠? 어디까지 부어주십니까? 지금 막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고 있어요. 흘러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쫙 부어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임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각 사람의 분량, 내가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가. 자,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릇으로 비유했지만 이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그릇은 복받는 규모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 순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순종에 따라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 순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맹신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죠? 영혼 구원이에요. 아버지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세요?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이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만 차고 넘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를 이유는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위함이다. 흘러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것이 순종하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또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얼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 가운데 순종하기까지 따라간 것이 온 세상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던 예수님의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순종으로 넓혀가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오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 의식이 우리 청년들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유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유산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그 유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돼요. 미혹을 받지 말래요. 또 여기서 언급하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유업으로 받지 하나님이 못합니다. 계속 초점을 두고 계신 건 이 영적인 유업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후손들을 통해 이어지는 그 믿음의 유업이 결국 천국의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다음 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많이 아는 말씀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또 음행이 또 나와요. 제일 먼저 또 음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은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특히 청년의 때 경계하셔야 돼요. 이 혼전순결이라는 것은 세상 말로는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즐길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혼전순결을 지키셔야 돼요. 혼전순결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다. 혼전순결을 지키자. 정욕에 팔아넘기지 말자. 여러분 팔아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유업을 인내하면서 지키시기 바래요. 잠깐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실 영적인 유산을 팔아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 성적인 거예요. 문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더러운 것, 색을 챙기는, 여기서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다음 20절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후에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여러분 것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충동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마귀적인 세상의 유혹적인 것, 현세적인 것을 생각하느라 영원한 기업을 놓치는 미련한, 성경에서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우리 가운데 망령된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베드로는 반주 준비해 주시고 잃어버린 믿음의 유산을 회복하는 방법인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될 그 내용을 보니까 썩지 않는 거, 아멘. 더럽지 않은 거, 쇠하지 않는 거,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니까 때가 참에, 여러분 오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자 아래 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 유전이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띄워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속량하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대요.
성령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나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누구라고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누굽니까? 아들임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혹시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셔서 나는 이어받을 믿음의 유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들의 영을 부여하시면서 아들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결정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저를 자니라. 따라 선포합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여러분 자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 한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것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멘. 잃어버린 모든 유산을 다시 찾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아들의 영이 내게 일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베스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으며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삶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한번 야베스의 심정으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로 적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아멘. 그가 구하는 것 하나님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간구를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먼저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믿음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잡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잠시 있는 충동적인 감정적인 정욕적인 애서와 루벤과 같은 자가 없도록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전의 때가 기회입니다. 성전의 때가 기회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성전의 때에 돌아섭시다. 주여 성전의 때에 성경과 하나님 내 안에 충동적인 하나님이 약한 경배
책임의식이 부여됩니다. 이것은 순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 세속적이고 더러운 세상 길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 있는 한편의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청년의 때에 믿음으로 인도하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 기도 제목과 함께 반응하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제목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며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그 복은 책임을 가진 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셨던 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된 자라는 것은 문지방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현세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말합니다. 즉 세속적이고, 이 세속적이라는 건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 다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욕적인 행동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특별히 음행을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음행에 팔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음행을 하나님 나의 거룩한 열정으로 바꿔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님 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어받을 믿음의 유산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믿음의 유산이 없습니다. 저를 통해 부모님의 영혼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제가 가정의 중보기도자로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로 인해 위로와 힘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어받을 유산은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으로 인해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내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죄를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주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내게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결의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돌아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오늘 돌아섭시다. 성욕적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감정적이고 성욕적이고 충동적인 애서와 눈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고 거룩하리라. 깨어있으리라. 주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분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구체적으로 명령 선포하면서 대적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거룩함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아멘. 거룩이 능력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은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함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음란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아멘. 음란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음풍의 영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음란한 영들아, 음란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살려주소서.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에 의해 하나님 팔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상속권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음란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울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청년의 때가 지난 뒤에 돌아서려고 했지만 이미 축복의 기회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씨를 뿌리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심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의 때가 승리할지어다. 부모님으로 통해오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순종으로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릇으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유업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의 상속권자로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